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읽었는데 여러분들 의외로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음을 우리가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3절과 4절 또한 9절에 나오는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 떠올리시면 어떤 게 제일 먼저 생각나세요? 비밀 하면요.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남편들은 이제 비상금 뭐 이런 거 있죠. 예. 그런 비밀들이 떠오르고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은 있어요. 근데 제가 비밀이라는 단어를요 떠올리면 머릿속에 딱 떠오르게 되는 그런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2017년에 개봉한 영화 중에 얼라이드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이 얼라이드라는 그 이름의 뜻은 동맹을 맺다, 동맹 맺은이라는 의미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배경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주인공으로 나오는, 이 포스터에 나오는 두 사람이 스파이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모두 다 비밀 스파이예요. 그러니까 영국군 스파이로서 독일군의 진격을 아프리카에서 막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원래부터 알지는 못했어요. 근데 아프리카에서 만난 사람들입니다. 무사히 임무를 다 잘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영국에서 행복하게 결혼을 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여기에 나오는 이 부부 중 이 여인의 부인의 비밀이 하나 또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독일군 스파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중 스파이입니다. 이 비밀을 나중에 영국군도 알아내고요. 또한 남편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이 부인이 자살하는 것으로서 영화가 끝맺게 돼요. 그런데 그 영화 가운데 제 마음에 정말 와닿는 대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요. 모든 것이 다 거짓이었지만 내 사랑은 진실이었어요 하는 말이었습니다. 남편한테 그 말 딱 하고 나서 자살하게 돼요. 얼마나 가슴 아픈 대사입니까? 모든 게 다 거짓이었지만 내 사랑은 진실이었어요. 그렇게 자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남편과 딸도 목숨이 위태로웠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영화가 기독교 영화도 아니에요. 그리고 여주인공이 비밀을 간직하다가 결국 죽게 되는 비극으로 끝나는 영화이지만 그렇지만 그 중에 제가 참 마음에 울림이 있었던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희생하고
자신이 가진 비밀을 자신의 목숨을 다른 사람을 자기가 사랑한 사람을 위해서 사용했다라는 것. 그것이 제게 참 많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물론 비밀을 가지고 서로 속여야만 하는 모습과 우리 예수님하고는 전혀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마음속에 다가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사랑을 위해서 희생하는 내용을 우리가 드라마를 통해서나 영화를 통해서 또한 현실 속에서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를 위해서 희생해주는 사랑에 우리가 감동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는 그런 사랑을 그리워해요. 세상은 우리에게 늘 희생을 강요합니다. 그런데 정작 나를 위해서 희생해주는 세상에 어느 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참 마음이 허전하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십자가에서 나를 향한 사랑을 자신의 목숨을 주심으로 증명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 십자가의 사랑, 그 비밀이라는 것에 대해서 더욱더 우리가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해보는 귀한 생각을 또한 시간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예요. 이 에베소서는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서 로마로 압송이 됩니다. 그리고 로마에 차디찬 그 감옥에서 이 에베소서를 기록했습니다. 에베소라는 곳은요, 당시에 굉장히 번창한 항구 도시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에베소에 사는 인구가 100만이에요. 별로 우리가 마음에 이렇게 안 와닿으시는데 대구가 대략 250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2000년 전에 100만이에요. 그럼 어마어마한 도시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살게 된 것은요, 여기가 항구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곳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어서 그래요. 또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이 이 에베소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가려면 정말 몇 날 며칠, 아니 수십일 지나야 갈 수 있는 곳이기는 해요. 그래도 배 타고 나가는 것보다는 육로로 가는 것, 걸어가는 것은 가능하니까. 그래서 유대인들도 참 많이 사는 곳이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돈 냄새를 맡고 모여든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들 하나하나 민족들이 다 다르고요. 그 사람들이 섬기는 신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상이 성행한 도시였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에베소에 복음이 전해지고요. 또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복음이 전해서 사람이 많이 모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거기 가운데 이방인들이 있는가 하면 유대인들도 있어요. 특히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내가 열심히 착한 일을 해야 된다. 그 착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그거를 해야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거룩한 생활을 열심히 해왔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유대인이 있는가 하면 이방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한 교회에 모여있으니 잘 뭉쳐지기가 쉽지는 않았겠죠. 한쪽에서는 얘기를 했을 겁니다. 저런 우상 숭배자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내가 도저히 교회 다니는 게 부끄럽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한쪽에서는 이랬습니다. 그래, 성경 조금 안다고 잘난 척 거들먹거리는 그런 놈들 참 보기 싫다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각각 누가 주장하는지 여러분들 머리에 떠오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하고요, 이방인 교인들하고 이렇게 등을 지는 상황이 교회 안에서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는 있지만 옛날에 자신이 개척을 한 에베소 교회가 이방인과
유대인으로서 서로 반목하는 상황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에베소서를 기록을 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뭐냐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그분이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하지 않으셨냐고. 그러니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따지지 말고 서로 하나가 되라고. 거룩하신 하나님하고 죄인인 사람하고 화목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사람이 사람끼리 서로 화목하지 못할 수 있겠냐고. 너희를 계속해서 갈등하게 만들고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사단 마귀니까 그 사단 마귀의 술수에 넘어가지 말고 담대한 마음으로 너희를 유혹하고 있는 사단 마귀에게 대항하라. 영적인 승리를 거둬라.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라고 강하게 선언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에베소서 전체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 읽으셨는데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절에 이러므로라고 적고 있어요. 자, 이러므로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앞에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이러므로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러므로가 무엇 때문에 나왔는지 앞의 내용을 조금은 확인을 할 필요가 사실은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의 내용을 공동번역으로 우리가 한번 빨리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외국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닙니다. 성도들과 같은 한 시민이며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이 건물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그 건물의 가장 요긴한 모퉁이 돌이 되시며 사도들과 예언자들은 그 건물의 기초가 됩니다. 온 건물은 이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서로 연결되고 점점 커져서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여러분도 이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함께 세워져서 신령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요, 딱 떠오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자꾸 한 가족, 한 건물 이렇게 서로 지어져 가는 것, 이게 강조가 되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서로가 분열이 심한 교회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열이 심할 때는 뭘 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를 떠올리지 않으면 도저히 분열이 봉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 안에 모든 분열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욕심껏 일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런 분열이 일어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 예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만 그 모든 분열을 다 잠재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또한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이 머리돌이 되셔서 모퉁이돌이 되셔서 그것을 중심으로 점점 세워나가는 교회, 건물과 같은 곳, 서로 성장하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 했다고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그래서 내가 감옥에 갇히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예수님을 전하는 일들이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계시로 자기에게 알려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또한 그 비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전하게 됐다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비밀을 이야기하는 것은요, 1절에 이방인을 위하여라는 내용과 연관이 있습니다. 당시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그때에는요, 이방 종교들이 다 있잖아요.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들이 각자 다 주장하는 게 하나예요. 뭐냐면 우리 신을 믿어야 당신이 구원받는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모두 뭐를 얘기해요? 우리 종교는, 우리 신은 비밀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한테만 알려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구원에 관련된 비밀을 알아야만, 그래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많이 사람들을 속이고 다녔습니다. 그래서요, 그 당시에 종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비밀스러운 종교라고 얘기해요.
그거를 줄여서 밀교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로마 시대에 이 밀교가 굉장히 성행했어요. 자기들의 신에 대한 비밀을 믿어야만 구원받고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특히 미트라교라고 있어요. 미트라교가 섬기는 신의 이름은 절대 패배하지 않는 태양신이에요. 미트라교가 숭상하는 이 비밀스러운 그런 종교, 이 모습이 바로 굉장히 성행했었던 로마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미트라교 찾아보시면 대단히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나 성행을 해서 로마가 전체 기독교를 공인을 했을 때에도 미트라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미트라교를 최대한 억제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미트라교 태양신의 생일이 12월 25일이에요. 충격적이십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자, 12월 25일이에요. 그래서 이때에 사람들이 막 예배를 잘 드리다가 그러다가 12월 25일 되면 다 어떻게 해요? 또 미트라교를 믿으러 가요. 태양신 믿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제국 안에 종교는 기독교잖아요. 근데 또 우상을 믿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민간신앙을 그렇게 믿어대니까? 그러면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12월 25일로 정하자. 그래서 미트라교를 없애버리자라고 생각을 하고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로 예수님 나신 날로 정했어요. 예수님께서 12월 25일 날 실제적인 날짜로 만약에 오셨다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들판에 양들하고 있으실 수가 없잖아요. 너무 추워서. 대략 한 5월 달 정도로 학자들은 봐요. 그런데 생일이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래서 12월 25일로 정해서 실제적으로 로마 제국 안에 미트라교가 점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처럼요,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를 유혹하는 이단들도요 굉장히 강력합니다. 우리를 유혹할 때 뭐를 얘기를 해요? 비밀 얘기하잖아요. 비밀. 죄사함의 비밀이라고 하는 바곡수 이단이 있습니다. 그런 구원파가 있고요. 또한 비유풀이와 실상이라고 자기네들만 그 비밀을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의 비밀이 있는데 자기 교주 이만희만 다 해석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신천지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은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셔라고 하는 그런 안상홍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이렇게 비밀을 좋아할까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비밀 가진 것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싫어하십니까? 물론 내가 다른 사람의 비밀을 알고 있다면 나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람이긴 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신의 특별하다는 것, 그거를 간직하기 위해서 비밀을 좋아해요. 그리고 그 특별한 것을 내가 가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 줬으면 좋겠고 나를 대접해 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계속해서 비밀에 대해서 강조해요. 그리고 특별함을 주장합니다.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후에 사람은 매우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가 들어온 이후에 사람이 특별한 존재가 된 것은 바로 사람이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짓기 전에는요 세상에 죄인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반역하게 되자 죄인이라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죄인이란 존재가 얼마나 특별한지를 제일 잘 알려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들었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은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이 죄인이 돼서 특별해진 것은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하나 있죠. 세상 모두가, 땅이 모두가 죄인으로 말미암아 저주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요? 사람이 창조의 대표자예요. 그리고 아무도 안 하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죄를 사람이 저질렀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대표했던 세상이 다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숨잖아요. 하나님 앞에 비밀이 생겼습니다. 비밀이 생겨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죄의 영향으로 사람은 비밀에 대해서 참 좋아하는 존재가 됐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2절처럼 은혜의 경륜, 곧 은혜 넘치는 계획이 있으신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장 큰 내용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는요, 세상 특별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세상 모두가 다 죄인이다라는 것을 제일 잘 알려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세상 모두가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누구나 믿으면 공평하게 다 구원을 받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십자가 보면은 반갑게 반응하지 않아요. 왜요? 내가 비밀인 게, 내가 죄인인 게, 그 비밀이 폭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왜 죄인이냐고 더 대들게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리고는 특별한 내가 죄인일 리 없다는 생각에 내가 특별하게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미신에 빠지게도 되고요. 그리고 비밀에 더 솔깃하고 반응하게 되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비밀은 없는 것 같아. 그러면서 죄에 대해서 아예 신경을 끄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이 되었습니다. 어차피 사람 누구나 죽으니까 세상 끝날까지, 나 죽는 날까지 편하게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가면 되는 거야 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4절에 기록한 대로 그리스도는 비밀이신 거예요. 바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비밀에 솔깃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혹되었습니다. 그리고 방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여전히 교회 안에 있었어요. 세상에 천국이 어딨냐고, 지금 여기서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면 이게 바로 천국 아니겠냐고.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도 나중 가서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죽은 이후에 나는 과연 어떻게 하게 될까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사람들이라면 생명에 관한 비밀이라는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4절처럼 진정한 비밀은 그리스도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왜 비밀입니까? 이 비밀은요,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우리가 잘 아는 미스테리입니다. 미스테리가 비밀이기도 하지만 신비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신비로운 비밀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어떻습니까? 3절에 나오는 대로 계시된 비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못 해석하면요, 사도 바울에게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계시되다라고 하는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계시되다, 알려주다 보다는 조금 더 강해요. 폭로되다라는 뜻입니다. 폭로된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밝히 드러난 비밀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뭐가 폭로가 되었습니까? 우선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알게 되는 것이 뭐라고요? 세상 모두가 다 죄인이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게 폭로가 돼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수명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죄 때문에 죽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 폭로가 돼요. 그리고 그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것이 바로 죄다라는 것이 폭로가 돼요. 그리고 또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셨냐? 아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사랑하는 아들이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십자가만 믿으면 누구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비밀이 세상에 폭로된 것이 바로 십자가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다고 7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온 세상이 저주받았고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십자가임과 동시에 또한 우리 주 예수님 한 분만 믿으면 그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선언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그 비밀의 핵심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다 죄인이고요. 또한 온 세상이 다 죄의 저주로 물들었다면 사람은 모두가 다 죽고 멸망하고 세상은 파멸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정의예요.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이 죄로 물들었으면 그 죄를 지은 죄인들은 다 죽고 세상은 다 멸망하고 그래야 되는 게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다라는 게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멸망할 세상을 십자가를 통해서 가로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생명을 얻어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그런 놀라운 일이 발생을 하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은혜고 그 은혜가 어떻게 나타났냐라고 한다면 6절에 반복되고 있는 함께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여기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이제 눈을 뜨셔야 돼요. 은근히 눈을 감고 계시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여기시는 거죠? 되게 다양한 생각들이 나실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 죄인으로 여기세요. 그쵸? 근데 그리스도와 함께 달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누가 다 지셨어요? 함께 달리신 예수님께서 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죄인으로 더 이상 여기지 않으세요. 그리고 함께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장사되셨잖아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주 예수께서 하신 놀라운 일이 십자가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밝히 드러난 비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이루어진 우리가 받은 은혜고요. 또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폭로하시고 계시는 비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내가 특별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또한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마음 슬퍼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 예수님만이 우리를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다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건강과 능력이 예전만은 못해요. 다들 연세 들어가면서 조금씩 안 좋아지는 곳 더 많아지잖아요. 내 건강도 그렇고 내 가정 형편도 그렇고 조금씩 더 안 좋아지는 상황에 대해서 우울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 돌보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계시다는 것 더욱더 믿을 수 있고 또한 십자가를 통해서 특별한 은혜를 받았음을 분명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파악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비밀이, 이 밝히 드러나는 비밀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는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본문 12절 13절을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살게 되어 확신을 가지고 서슴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느라고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이것은 여러분에게 오히려 영광을 가져오는 것이니 나 때문에 낙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 알리신 비밀은요, 세상에 이런 여러 가지 질병과 어려운 일들이 우연히 생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반역하게 됨으로 생긴 불행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알게 돼요. 그리고 이 악한 세상을 그대로 두지 않고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10절처럼 믿음의 백성이 있는 교회에 알리셨고요. 교회로 말미암아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진 불완전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전한 창조를 하셨지만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서 모두가 죄의 저주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어긋난 세상을 바로 잡는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고 이것을 선포하도록, 이 비밀을 선포하도록 맡기신 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사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봐요. 세상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너만 행복하면 된다 아닙니까? 네 행복이 최고라고 얘기하는 것이 세상 아닙니까? 네가 사는 이곳이 너가 행복해야지 모든 게 다 되는 거지, 너 행복하지 않은데 무슨 소용이 있어라고 하는 근거가 뭡니까? 세상이 우연히 창조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우연히 생겨났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연히 생겨났기 때문에 아무 목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목적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나 행복하면 좋은 거예요. 내 눈과 귀가 세상에 사로잡히면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가면 전부다라고 유혹하는 게 바로 세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는 늘 뭐를 얘기해요? 너 행복하냐? 묻잖아요. 그리고 자꾸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통해서 나를 비교하게 만들잖아요. 비교하게 만들어서 네가 행복하지 않는데 무슨 예수를 믿어라고 늘 우리에게 도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자꾸 우리의 눈하고요, 우리의 귀가 세상을 자꾸 향하게 돼요. 그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보여드린 영국의 상징인 2층 버스가 있어요. 그런데 그 버스에 무신론자들이 이런 광고를 붙였다는 것 여러분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There's probably no God. Now stop worrying and enjoy your life.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뭔 뜻이죠? 하나님 없다는 건 이제 거의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근심을 털어놓고 너만의 삶을 즐겨라 라는 것 아닙니까? 무신론자들이 저렇게 광고판을 대여를 해서 저기에 걸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앞에 하나님이 없다는 문구보다 더 눈길이 가는 게 뭔지 아세요? 염려를 멈추고 네 삶을 즐겨라라고 하는 뒤에 문구가 훨씬 더 눈길이 가요. 왜요? 혹시 하나님 계시면 어떡하지? 라는 염려를 내려놓고 즐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계시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염려를 다 내려놓고 사람이 그 삶을 즐길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죄 외에는 없어요. 거꾸로 얘기하면요,
세상이 우연히 생겨났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하게 되고 세상 자꾸 바라보게 되고 세상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요. 결국 사람이 죄지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을 제일 잘 알려주는 것 아닙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다투게 된 이유가 뭘까요? 그냥 단순히 너는 유대인 나는 이방인 그러니까 싸우자 이거 아니잖아요. 그 가운데 계속해서 사람의 눈을 붙드는 세상이 있었을 겁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을 보니까 아무리 봐도 내가 행복하지 않아요. 아무리 봐도 내가 행복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게다가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더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계신 거 맞냐라고 그렇게 사람들끼리 이야기하게 됐다는 겁니다. 제가 새벽 묵상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요. 사업에서도 망할 수 있어요. 중요한 시험에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큰 병에 걸려서 고생할 수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반드시 제게 돌아오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의 유익은 뭡니까? 천국 바라보라고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시지만 천국 우리 죽어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땅에서 태어나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연히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야 된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은 내 행복밖에 없다. 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그런 질문 참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주님께서 늘 바라보게 하시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답이 십자가예요. 근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들 무엇을 보십니까? 김요한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터키 선교사님이 계세요. 20년 이상을 터키에서 선교 사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잘 아시는 대로 터키는 이슬람 국가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잡혀가서 고문을 당하고 매 맞고 그러기를 수차례 하셨다는 겁니다. 이 악물고 오기로 전하실 때도 있었대요. 그런데 하도 많이 매 맞고 하도 많이 감옥에 갇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원망이 들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복음 전하는데 예수 잘 믿겠다고 복음 전하는데 왜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원망을 너무나 많이 했대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요. 영국으로 건너가시게 됐고요. 또한 영국에 터키인들이 모여 있는데 신앙을 찾아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터키로 온 그런 터키인들이 모인 교회를 담당하시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원래 그 교회를 담당하셨던 영국인 목사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 김요한 목사님을 터키인들 앞에, 교인들 앞에 소개할 때 이렇게 했답니다. 이 김요한 목사님은 터키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감옥에도 수차례 갇히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소개를 했대요. 근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전과자라고 자꾸 소개를 하면 기분 좋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오게 되었을 때 누군가 저를 소개하면서 이상한 목사님은 수도 없이 감옥에 가신 분입니다. 전과자십니다. 라고 소개하면 여러분들 기분 좋으시겠어요? 우리 교인들은 다 믿음이 좋으셔서 그렇게 소개하니까 마음이 불편하죠. 그래서 말씀드렸대요. 저를 자꾸 전과자로 소개하시는 게 좀 마음이 불편합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 영국인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기 성도들은 터키에 있을 때 굉장히 많은 고난을 받은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가족이 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김요한 목사님처럼 많이 고난을 받고 감옥에 갇혔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사람들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소개를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된 수염이 덥수룩하고 덩치가 커다란 터키인이 와서 그 김요한 선교사님 어깨에 파묻고 우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은 아시죠?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그때에 김요한 선교사님 하신 말씀은 딱 하나였다고 해요. 압니다. 제가 겪어봐서 제가 잘 압니다. 그 터키 교인이 실컷 우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삶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았다는 것을 제가 간증으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알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죄로 저주받았고 모두가 다 죄인이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장차 천국에 데리고 가시는 십자가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길을 여셨다는 것, 그거 하나로 끝나는 것이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고통을 당하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자신의 얼굴이 일그러지고 하나님 앞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 부르짖으시던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살이 찢기는 것이 무엇인지, 뼈가 부러지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심장이 뚫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배신당하는 것이 얼마나 쓰라리신 것인지를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고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외로워도 내가 괴로워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내가 아플 때에도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그 누구도 나를 돌아봐 주지 않지만 그래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으십니까?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지금도 나를 끝까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 자랑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늘 자랑해야 되는 예수님은 바로 이런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은 다 나를 버려도 우리 주님만큼은 나를 안 버려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언제든지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며 지금 현재 삶이 어렵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상황이 녹록치 않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늘 친한 친구처럼 우리와 동행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눈앞에 보이는 형편 때문에, 상황 때문에, 내 건강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상황과 문제에만 얽매이지 말고 그럴수록 십자가의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어서 소유하게 된 천국이 바로 이 예수님으로 인함이며 이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고통과 고난이 있을 때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한 번 더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응원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의 삶을 늘 지키시고 회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래서 세상에서의 악한 괴계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생명이 생명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늘 생명의 길을 걷도록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군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현재 상황은 어때? 힘겹지 않아? 어렵지 않아? 너 그러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라고 물으신다면, 걱정해 준다면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나를 특별히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 아무 염려 없습니다라고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고 계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굉장히 힘든 그런 때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힘을 냈습니다. 위기를 극복해 나갔어요. 위기의 때 성도는요,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새벽 묵상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운 일, 고난을 당했을 때 성도는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떠올리게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를 더욱더 붙들고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그리고 잘못된 길 가고 있다고 우리를 유혹하지만 밝히 드러난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너만을 특별하게 사랑해라고 말씀하시는, 속삭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모두가 힘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힘을 주길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한 번만 더요. 십자가의 주님이 돌보십니다. 십자가의 주님이 여러분들을 돌보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더욱더 힘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